우리가 사전에 보면 다른 사람을 통솔하여서 이끄는 힘이자 특정 분야에서 뛰어나다고 인정을 받고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능력은 우리가 한 단어로 하면 권위라고 합니다. 권위는 authority라고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아빠로서의 권위가 있고, 또한 엄마, 그리고 직장에 나가면 직장에서 자신의 직책에 만든 일에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의 모임에서도 어떤 직함을 가지는 등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이는 힘이 바로 권위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실제적으로 삶에서 권위를 인정하며 살아갑니다. 아빠가 집에 있으면 아버지로서 자녀가 인정해주고 아버지를 따르고, 또한 아버지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대로 지켜주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주변 사람들도 자신의 상관이나 높은 직급이나 또 나보다 더 능력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의 말을 존중해주고 그대로 따라주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권위입니다. 잠깐 권위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인정해주는 권위가 있습니다.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나 시장이나, 학교에 가면 교장 선생님, 그리고 대학교에서는 총장님, 그리고 유치원이나 원에서는 원장님이 아마도 그 자리에서 제일 높은 자리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권위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들, 예를 들어서 교수나 의사나 어떤 특정 분야에 있어서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의 그러한 능력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경력이나 또한 스펙에 대해서 우리가 그 사람의 능력이나 모양에 대해서 그대로 권위자로서의 인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상 권위 있는 자리에 서서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은 게 솔직한 마음입니다. 부모들이 자녀를 키울 때 어떻게 해서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줄 때 초라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자신의 뛰어난 모습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무시당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떳떳하게 살아가는 인생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권위 있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가 자녀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세상의 권위는 외적인 것이고, 어찌 보면 위에 있느냐에 따라서 권위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권위가 있습니다. 그 권위는 우리가 어떠한 직책에서 물러나거나 또는 물질이 없어지고 인기가 떨어지는 그 상황에서도 인정해 줄 수 있을 때 그 사람은 진정한 권위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좋은 자리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참 저 사람은 저런 자리에 있어서 훌륭하다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물러나서 어떤 일을 하고 있을 때 다른 누군가가 진심으로 우리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본다면 그 사람은 아마 이 땅에서 살 때에 진정으로 권위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이 있든 없든, 내가 어떤 높은 직책에서 이제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자리에 있든,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진정으로 사랑받는 자리, 존중받는 자리에 있을 때 여러분은 진정한 권위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의 권위는 위에서 내려다보는 세상적인 권위를 가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힘으로 다른 사람을 제압하는 그런 권위가 결코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는 긍휼하심의 권위였습니다. 저도 그런 모습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이 강단에 딱 섰을 때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강단에 딱 올라가는 이 순간 뒷모습을 바라보면서도
주님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권위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한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아래에서 탁 올라가는데, 그때 어느 한 성도가 그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다고 합니다. 그분이 특별한 많은 것을 가진 것도 아니고 뛰어난 어떤 말재주를 가진 것도 아니고 그분의 삶의 모습이 그 사람에게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 우리 엄마, 아빠만 딱 바라보고 생각만 들면 정말 우리 엄마, 아빠는 나에게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권위 있는 분이셔. 나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고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진정한 부모님이셔. 이러한 말이 자녀들에게 나올 수 있도록 삶에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과 만남을 가지거나 행함이 있을 때 반드시 내 자신을 과시하고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내 존재 모습 그대로 보여주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한 영혼을 살려내시기 위해서 보여주신 진정한 권위가 무엇인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1절에 보면 예수님의 첫 번째 권위가 나옵니다. 그것은 곧 가르침의 권위입니다. 가르침. 예수님이 안식일에 가버나움 회당에서 들어가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치자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예수님은 특별한 뛰어난 문벌에서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은 서기관들과 같지도 않고 또한 사람의 능력을 넘어선 힘있고 새롭고 놀라운 그런 내용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너무 놀라서 그분의 말씀을 거부하기 힘든 강력한 힘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것이 바로 권위라고 합니다. 서기관들의 가르침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들은 자기 자랑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학식과 뛰어난 면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과시하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해서 다른 사람들 앞에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런 위선적인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한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서 그분의 진실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 떳떳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강단에 서는 것은 자신의 지식이나 뛰어난 학식이나 어느 대학교에서 또는 어느 외국에서 내가 배워서 이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라고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주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은 낮아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사람이 진짜 목회자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비록 어떤 직책에 있든 어떤 자리에 있든 여러분이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지라도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다운 인생을 살아갈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그대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존재 자체의 권위를 느끼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삶도 내 모습, 내 이름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디서 나타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려는 모습 속에서 드러납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며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려고 합니다.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면 부모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고
세상 밖에서 순종하려고 합니다. 부모를 사랑하지 않고 부모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부모의 말하는 것에 대해서 그대로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믿음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따르려고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선적인 세상 권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에 그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의 권위에 순종한 사람은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인데,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 이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행함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냥 듣고 머릿속으로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내려와서 가슴으로 느끼고 그리고 손과 발로 움직여서 행함으로 실천할 때 그것이 곧 순종하는 삶이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일을 하거나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을 때 여러 가지 흔들리는 상황이 있습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말을 할까? 왜 이 직장은 사람을 불평등하게 대우할까? 왜 저 사장님은 저럴까? 왜 선생님은 저럴까? 이렇게 해서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 박힌 사람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기 시작하고 내 자신의 부족함도 보면서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것이 곧 말씀의 힘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듯 세상에서 나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결심하는 그 순간 내 생각이 변하고 내 마음이 변하고 그리고 직장이나 다른 어떤 곳에서도 기쁨의 삶으로 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불평하면 불평의 삶이 계속 지속됩니다. 하지만 감사라는 말이 입에서 튀어나오면 계속해서 감사의 삶이 넘쳐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권위는 귀신을 쫓아내는 영적인 권위입니다. 가끔씩 저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떤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을 물리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누가 데리고 오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속에 들어가 있는 악한 귀신은, 악한 영은 물러갈지어다 라고 선포하면 바로 악한 영은 물러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능력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이 악한 자를 물리칠 수 있고 사탄을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러한 마음의 아픔이 있거나 악한 자에 의해서 사로잡히는 상황이 있다면 분명히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우리와 함께 있을 때에 악한 자들을 소멸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항상 선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또한 여러분에게 악한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일이 되지 않고 어떤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할 때 그때 드는 생각이 저 사람 내가 어떻게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들어오는 악한 생각과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제거되어 없어질지어다. 이렇게 외칠 때에 우리가 악한 생각과 마음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한 능력을 가진 분이십니다. 그분이 이러한 능력을 갖추고 있을 때 주변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특별히 귀신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하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입니다 라고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귀신이나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하심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알다시피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 본인이십니다.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능력은 어떠한 세력도 대항할 수 없는 그러한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년 왕국이란 말을 들어봤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어린 양을 따른 사람은 주님의 선택된 백성이 되어서 천년 동안 주님의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데, 그 사이에 사탄은 무저갱이라는 곳에 갇혀 있게 됩니다. 천년 동안 갇히게 되는데 그 무저갱 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이 귀신이 예수님께 부탁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30절에서 31절에 보면 군대 귀신도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그분을 끝까지 따르지 않는 사람은 결국 지옥이라는 심판의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악한 세력들은 마지막 최후 심판 전에 무저갱이라는 곳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탄이나 용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를 따르는 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냥 편안하게 내 원함대로 살아가면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즐겁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힐 수 있는데 마지막 순간에 분명히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그때 믿었다면. 분명히 누군가가 나에게 교회 나갑시다라고 말을 했을 때 내가 교회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천국에 갔다면, 이런 후회의 자리에 서게 된다면 그럼 과연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기쁨의 나라에서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며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멸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생각과 더러운 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에게서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나옵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힘입니다. 우리가 선포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우리의 악한 생각과 마음을 선포하면 분명히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다 제거되어 없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권위를 느끼면서도 인정하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온전히 깨닫지 못합니다. 무엇하고 똑같냐면 교회는 나옵니다.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찬송을 올립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교회 안에는 알곡과 쭉정이가 있습니다. 알곡은 주님께 구원받는 사람이지만 쭉정이는 교회 안에 앉아서 그냥 예배를 드리다가 세상 사람들처럼 나가면 그대로 행동합니다. 겉모양만 그리스도인이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같이 키우겠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알곡은 곡식 창간에 놓고 쭉정이는 구별하여서 불에 태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여러분은 알곡입니까? 쭉정입니까? 내가 쭉정이라면 다시 한번 자신의 마음을 돌이켜보고 내가 믿음 안에 서 있는가 다시 한번 새겨보고 진정으로 주님께 구원받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서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분명히 때가 가까이 있음을
저와 여러분은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간이 너무 지나다 보면 지체한 것처럼 여겨져서 아직도 멀었어 라고 마음이 해이해질 수 있지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1000년이 하루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5000년이 지나든 결국 5일밖에 안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바라보는 시간은 우리가 바라보는 시간과 다릅니다. 더디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주님은 어떻게 해서든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도 애쓰시고 다닙니다. 우리를 통해 역사하셔서 그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가 움직이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오지에는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습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마지막 순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복음이 마지막 때에 다 증거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오십니다. 이것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 들었던 바를 삶에서 실천할 때 내 믿음이 성장하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지 않고 듣지 않으면 사단이 자꾸 속삭일 것입니다. 나와 함께하자, 세상에서 즐기며 살면 되지, 뭐 하려고 그래, 하나님은 안 계셔, 왜 있다고 생각해? 너 살아봤잖아, 너 지금 기도해봤자 안 들어주잖아, 뭐 하려고 그렇게 살아가, 즐기면서 살아, 이렇게 자꾸 사단이 속삭일 것입니다. 그럴 때 말씀의 힘이 나타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자는 물러가라. 하나님은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만 믿어라, 이렇게 말씀했다고 우리 고백하면 우리의 삶은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삶을 살 것이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권위는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권위입니다. 우리도 이런 능력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할 때 주님,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너무 몸이 아픈데, 암이 걸렸는데, 치유받을 수 없는 그런 질병이 걸렸는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반드시 이 사람을 치유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만져주시기만 하면 치유될 텐데, 우리도 이런 능력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인데, 과연 치유의 능력은 나에게서 나올까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올까요? 여러분은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치유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으로 치유됐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의 능력이 결코 아닙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똑같이 병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단지 믿음이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충만한 믿음의 인생을 사시기 때문에, 하나님 본체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반드시 치유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혹시나 아픔이 있다면, 질병이 있다면 여러분의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먼저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면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자신에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내 아픈 부위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료될지어다. 악한 질병은 없어질지어다. 계속해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자신을 찾는 자에게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제가 목회자라고 해서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은 결코 없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고 그분에게 안수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여서 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반드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권위를 가지고 계시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이 아픈 시몬의 장모를 위해서 손을 잡아서 일으키십니다.
그분의 능력의 손으로 일으키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열병이 떠나고 온전히 회복되어집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손을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의 손을 잡을 때에 내 질병이 치유받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몬의 장모도 믿음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치유할 거라는 믿음을 가졌을 때 이 열병이 치유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모가 하나님의 일을 다음에 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겁니다. 장모가 제자들의 그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수종드니라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 치유받는 사람, 주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반드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또한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나를 치유해 주신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고맙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라고 생각하게 되고 또한 주님을 섬기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택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느끼고 또한 또 한 가지 뭐냐면 내가 주님께 빚진 자로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을 도우려고 하고 또한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이라도 주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육적으로 영적으로 약한 자들을 돌봐주시고 성숙에 이를 수 있도록 여러분이 작은 일부터 시작하여서 도와주는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여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게으른 자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가고 싶은 마음은 물론 있지만 교회 나가면 조금 힘들 것 같고 한 번 안 나갔는데 계속해서 안 나갔는데 어찌 교회에 나갈 수 있겠어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꼭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말했는데 저 이제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어느 한순간에 내가 툭 던져진 말에 그 사람이 은혜를 받고 교회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톡 던지는 말이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교회 갑시다.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혹시나 마음이 약한 분들 계시는데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위로와 또한 격려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다 위로받고 싶습니다. 아무리 자신이 높은 자리에 있든 뛰어난 학식이 있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자리에 있든 간에 모든 사람은 아픔이 있습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외롭기도 합니다. 나를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겉으로는 나를 존중하고 아껴주는 척하지만 실질적으로 나를 좋아하지 않고 미워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 너무 외로운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위로해주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딱 한마디. 많이 힘드셨죠? 저도 힘들지만 당신이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용기와 힘을 얻고 행복하게 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 한마디. 그리고 가족이 있다면 가족에 있는 남편이나 아내에게 왜 이것도 못해? 왜 나한테 이래?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역지사지하는 입장으로 참 수고 많았어. 명절 동안에 같이 지내면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손을 잡으면서 이렇게 사랑해줘서 너무 고마워. 우리 마지막 순간까지 행복한 가족을 위해서 살아가자라고 그렇게 사랑하는 말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명절이 시험이 돼서는 안 됩니다. 같이 있다 보면 자꾸 좋지 않은 말이 나오는데 되도록이면 어떻게 해서든 칭찬해 주는 말, 격려하는 말, 그리고 감사하다는 말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명절이 즐거운 명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마찬가지십니다. 약한 자를 돌봐주라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또 사랑해주는 말을 통해서 서로 세워주는 관계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영적인 성숙을 이루도록 돕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예씀이 필요합니다. 그 예씀이 무엇일까요? 골로새서 1장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진심으로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 열심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 하나하나를 챙겨주고 계시는데,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모든 하는 일에 대해서 나를 신경 쓰고 계시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분을 따라 나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예씀으로 섬기는 그러한 수고가 헛되지 않는 그런 예씀이 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오늘도 갔을 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수고를 나도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 수고하심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서 나도 기쁘고 상대방도 기쁜 그런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진정한 권위를 어디에서 찾고 계십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진정한 권위 있는 삶입니다. 그리고 거룩을 지키고 영혼을 세우고 살리려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의 참된 권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분의 권위는 세상처럼 힘으로 눌러버리는 그런 권위가 아니라 악한 이의 손을 잡아주고 일으켜 세워주는 따스함의 권위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위선적인 세상 권위가 아닌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육적으로 영적으로 약한 이들을 위로해 주시고 성숙에 이르도록 돌봐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살리고 붙들어주는 참된 위로자의 권위를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